자, 오늘은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서 51번째, 51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암흑시대의 선지자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하스 왕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죠. 열왕기 하 18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인데, 이 아하스는 선지자 이사야가 살고 있는 되게 훌륭한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종교 혼합주의자예요. 그래서 아람에 괜히 가고, 또 디글랏빌레셀한테 괜히 가고,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망치는 장본인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왕이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망치는데 정말 열심히 망쳤던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하스 왕에게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아들로 나오는데, 되게 나쁜, 악한 왕에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걸까? 참, 이 히스기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같은 왕입니다. 선지자 같은 왕이에요. 자, 18장 1절부터 볼 건데요. 1절부터 자 8절까지.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지금 이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랑 같이 공동 통치를 시작을 해요. 자,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느후수단은 이 놋이란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가 없었다. 이만한 영성을 가지는 왕이 없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 저자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신하고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기 아버지랑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라, 나는 왕의 종이라, 아들이라 이러면서 스스로 국물을 바치기로 했던 왕이죠. 근데 아들인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자가 어디를 가든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하였다. 자, 근데 이 열왕기 하의 저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지를 묘사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히스기야의 정직함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아요. 바로 이제 사내립의 침공 이야기로 나오는데, 이 사내립의 침공 이야기는 다음 강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제 볼 건데, 그거는 열왕기가 아니고 역대기에 나옵니다. 역대기에. 자, 그래서 오늘은 역대기를 중점으로 볼 건데, 역대하 29장을 가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자, 이 역대기 저자도 똑같이 기술을 하는데요. 29장 2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통치를 시작한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단독 통치를 시작한 거는 715년부터예요. 715년부터.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죠. 자, 715년에 단독 통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단독 통치를 시작할 때 북이스라엘,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이 언제죠? 북이스라엘 멸망이 언제입니까? 722년이죠. 히스기야가 통치 시작하는 게 715년부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통치를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뭘 경험을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뭐를 경험했을까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근데 이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역대기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왕기가 잘 다루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가에 대해서 역대기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열왕기가 자세하게 기술하죠. 자, 근데 그 멸망을 경험을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엄청난 일이에요. 두 나라가 마치 남한과 북한처럼 붙어서 하는데 한 나라가 갑자기 멸망을 해버린 것이니까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경험한 이후에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히스기야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강화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강화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화하신다.
이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히스기야 인생에 딱 걸맞는 이름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통치 후반기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은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고 아수르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게 아니고 남유다도 쳐들어와요. 근데 이 남유다, 이게 코딱지만한 나라가 대제국의 침공을 받으면 완전히 이제 한자성어로는 풍전등화, 사면초가 이런 말이 어울리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 난관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름, 하나님께서 강화하신다, 강하게 하셨다, 이런 이름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또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복을 하나님께로 받았는지, 하나님께로 또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 히스기야가 왜 복을 받았는지. 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지를 역대기 저자가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데 3장 분량을 할애합니다. 29, 30, 31장 분량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가 3장이나 할애를 해요. 열왕기 저자는 별로 할애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서 사내립의 침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은 29장부터 31장까지 본 거예요. 자, 히스기야의 설교를 한번 볼 건데, 자, 29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모으고는 설교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지금 자기 전대 왕이 이 아하스가 예루살렘을 굉장히 타락시켰단 말이에요. 성전을 구조도 바꿔버리고 종교를 섞어버린 사람이 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히스기야는 정반대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계획을 합니다. 더러운 것을 없애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고, 굉장히 정직하죠. 우리들이 조상들이 범죄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렸고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렸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낭실문이라는 거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성전문을 닫았고 등불을 껐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러니까 아버지 때 얼마나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어려웠었는지를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의 침공에, 북이스라엘 침공에, 또 이 아수르의 위협에 이렇게 시달려야 됐는지를 이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은 칼에 엎드려졌고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지금 히스기야는요, 이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잠깐 성경 말씀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한 3서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전도할 때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중에 죽고 싶고 망하고 싶고 괴롭고 싶고 고통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죠. 왕이 된다고 한다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만큼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왕은 없을 겁니다. 자, 3서 2절을 보니까 유명한 구절이죠.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를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 우리가 식당에서 사업체에서 이런 구절을 잘 발견을 합니다. 범사에 잘되는 거 좋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빌어준다,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이 구절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의 이야기를 뒷구절을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사도, 이제 노사도죠. 늙은 요한은 기독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심히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이제 여기서 자녀라 함은 자신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산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 없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이 진리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 산다. 이 진리를 위해서 사는 거는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희생을 필요로 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도 요한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서 진리를 고수한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희생, 조금의 희생이죠. 조금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진리를 안에서 걷기 위해서.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이게 잘 보면 3장 2절에 뭐가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된다라는 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호와께 헌신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호와 앞에 성실하십시오. 이게 이런 이야기죠.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 거꾸로 해석하면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올해는 수험을 쳐야 되니까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거꾸로 해석이죠. 올해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말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쁜 존재가 돼야지 네가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잘해. 하나님께 먼저 잘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정세, 남유다의 정세는 굉장히 어려운 정세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 젊은 사람들은 죽임당했고 아내와 자녀를 사로잡힌 상황이다. 나라의 영토가 야금야금 뺏겨나가고 있다. 그럼 지금 막 열심히 뭐 돈 벌어야 된다.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우리 집안에 빚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일해야 돼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는데 히스기야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노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야 된다.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자, 11절 29장 역대하.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히스기야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15절을 보니까 그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29장 17절을 보니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고, 자, 성전에서 가장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가장 것들이 많은지 여호와의 그 낭실까지 이르는데 8일이 걸렸어요.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이 이르렀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데 16일이 걸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일이라는 이 숫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 아시죠?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실 때 이 달을 너희에게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 달의 14일 14번째 날이 6월절이었고 이제 우리가 아는 바 16번째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3일만은 14, 15, 16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재밌게도 히스기야도 1월 16일 날 성전 정화를 마칩니다. 1월 16일에.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늘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 앞에 제단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를 하는데, 자, 21절 보니까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를 위하여 성소를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았다.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정화시킨 거예요. 7마리라고 하니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77절에 7마리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성전 정화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따라서라는 거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성경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레위 사람들이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또 27절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다윗의 악기를 울렸고, 또 30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께 찬송을 드렸다. 찬송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과 아삽,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 아세요? 다윗 시대에 찬양을 맡은 사람이에요. 시편에 가끔씩 아삽의 시라고 등장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 73편이 있어요. 다윗과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래서 29장이 쭉 이렇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성전을 정화했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또 사람들의 마음이 히스기야와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협력을 하는데, 34절을 보니까 그 얼마나 번제물이 많이 들어왔는지 제사장들이 이제 여러분 그 제물을 다루는 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번제의 짐승들을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회개하자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다 같이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히스기야를 돕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장을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해요. 자, 히스기야가 30장 1절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을 보내고 유다에만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거기서 이 잡혀감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로잡힘을 피한 사람들에게도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자.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야지 유월절을 지키는데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란 말이에요.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되고 1월 14일 저녁은 다시 말하면 1월 15일이거든요. 15일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이 이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 안에 이 유월절이 첫 번째 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에 무교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월절을 1월 14일에 지키는 게 아니고 2월 14일에 지켰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날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급한 대로 1월 14일에 지키자가 아니고 백성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왕과 온 회중이 이것을 좋게 여겼다. 5절을 보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자 하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유월절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은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6절에 이제 사자들, 보발꾼들이 왕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전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이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지금 여기 나오죠? 아수르 왕의 손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들도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자. 여기서 지금 돌아와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죠. 신약적인 개념은 회개하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자. 지금 너희들이 벌받은 것을 너희 자신이 보고 있는 바라. 회개하자 이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노가 완전히 떠나지 않았으니 끝나지 않았으니 회개하자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를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받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30장에 예언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도 예언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스라엘에서 끌려나가서 이 이방 땅으로 사로잡혔을 때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이때로부터 거의 700년쯤 전이죠.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이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구약 성경을 꽤 아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리라. 돌리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10절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이 말씀을 조롱을 했어요. 저 이거 보면서 참 인간이 얼마나 또 악합니까?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성읍을 불사르고 치고 죽이고 끌어갔어요. 히스기야는 그게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재앙 또 건강에 있어서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습게도 말이죠. 자식들이 끌려가고 또 남편이 죽임당하고 또 아내가 사로잡히고 그 상황에서도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고요. 예레미야 때도 있었고요. 히스기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히스기야 이 메시지에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 회개해야지. 예루살렘까지 와서 12절 하나님도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도와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13절을 보니까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요. 15절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자,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백성들을 고쳐주셨다.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요.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 진심 어린 회개. 아,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진심 어린 회개가 온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즐거워하는 거죠. 로마서 5장을 보면 로마서가 3장, 4장이 믿음을 다루고 있잖아요. 1장, 2장은 이방인의 죄와 또 크리스찬들이라는 유대인들의 죄를 다룹니다. 그리고 3장은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장에 이제 회개의 메시지와 4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하고 5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와 화목하자. 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로마서 5장에 여호와와 즐거워하고 화목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진심 어린 회개, 여러분 속에 있는 진심 어린 그 회개, 죄를 내려놓고 죄를 하나님께로 이제 회개하는 그 진심 어린 회개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21절에 보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참된 회개에 따라오는 감정은 즐거움이에요. 회개하면 슬플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한 다음에 오는 행동이 바로 이 감정이 즐거워해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이 절기를 지키는데 크게 즐거워했는데 26절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즐거운 적은 역사적으로 없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 축일이에요. 축일. 축제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렇게 즐거운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다. 그때 제사장들과 옛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되게 이제 감동스러운 상황, 또 역설적인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사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이 심금에 충격을, 이 파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역설적으로는요, 남유다의 회개로 이어져요. 이 722년의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은 715년의 히스기야의 이제 민족적 회개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백성들이 굉장히 회개하면서 즐거워하였다라고 하고 이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까지 상달되었다라는 이제 성경 저자의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된 것이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 남유다의 성정 정화는 온 민족들의 회개, 유월절 지킴과 회개로 이어졌죠. 회개로 이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들이 회개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회개의 감정을 배제하고 유월절이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건 이단과 사이비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2월 14일 날 허락하신 것은 절기를 지켜서 이러한 기쁨이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왜 1월 14일이 아니고 2월 14일일까? 이런 역사는 또 성경에 없거든요. 어쩌면 절기 자체를 우상시할까 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2월 14일로 옮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1월 14일이 아닌 2월 14일 하자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날짜가 중요했다 그러면 1월 14일에 했어야 되죠. 이런 게 이제 또 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히스기야의 이 개혁은 31장에 보니까 계속되는데 어떤 개혁으로 이어지냐면은 예배 제도를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자, 예배 제도를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헌금 제도를 개혁을 하기 시작해요. 헌금 제도. 그 5절 31장 5절을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모든 것의 11조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3절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3절 왕이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였다. 히스기야가
헌금 제도를 회복시켰는데 마지막으로 한 게 첫 번째는 왕의 헌금이에요. 3절에 나오는 왕의 헌금. 그 다음에 4절에는요, 이제 4절부터는 백성들의 헌금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은 그 왕의 명령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헌금 제도.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또 헌금을 해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더미를 이루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더미를 이루기 시작했다. 10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르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었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었고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의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었으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대로였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회복시킨 게 헌금 제도였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한다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회개하는 데는 돈이 안 들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진심 어린 회개, 여러분 진심 어린 회개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헌금일 거예요. 돈 얘기죠, 돈 얘기. 사람이 돈이 있는 곳에 또 마음도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11조나 아니면 헌금 제도는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탐욕적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성전세도 내야 되고 모든 열매의 첫 열매를 또 내야 되고 또 11조를 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한다면 나라가 운영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라. 그러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한결같이 나는 돈이 없어서 알아서 누군가 내주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세금이 없으면은 국가가 운영이 안 되고 또 국가가 운영이 안 되면은 또 이 국방도 안 되고 외적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다 쓸어버리겠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세금 안 내서 돈을 모아봤자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우리가 죽임당하고 잡혀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가 근로의 의무도 있고 또 납세의 의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라고 정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헌금을 내라라고 정해주신 만큼 이 백성들이 또 헌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을 하나님께로 예물을 드렸는데, 그럼 예물을 드렸으면은 가난해질까 봐거든요. 사람들이 헌금 못하는 이유가. 근데 헌금을 또 잘 개혁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20절과 21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이가 치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한마음을 행하였고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 prosper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번영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러했죠. 히스기야가 먼저 본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어떤 결단을 세우고요. 설교를 하고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공포하여서 절기를 모여서 지키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자. 중요한 건 회개였죠. 회개를 하면서 이제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하자. 그러면서 왕이 먼저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이 31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형통하였다라고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헌금 받고 입 닦으셨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추락, 불명예, 죽임당하고 영토를 빼앗기고 나라가 하락세가 되고 있는 이 원인이 신앙의 타락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고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안 됐던 이유는 영적인 타락 때문이었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따라서 이 신앙이 먼저 회복돼야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 지금 남유다는 외적들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돈을 벌어야 돼요.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제일 처음으로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성전 정화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적이라고 하는 이 국경선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지금 원인이 시작되냐면은 이 템플, 성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으면은 이 성전부터 가장 깊숙한 성전부터 정화가 돼야지 나라가 부강해진다라는 걸 믿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망쳐놨던 성전부터 정화시키기 시작하고 이 마음을 개혁으로 이끌어서 결국 예배제도와 헌금제도와 이 모든 것을 개혁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있었는데 전시와도 같은 이 국가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와의 관계를 더욱더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믿음의 왕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의 이제 끝자락을 지나고 있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상권을 보시고 외출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상가들이 망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있겠지만. 그런데 히스기야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안에 있는데 이 어려움의 원인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야 돼요가 아니고 성전부터 깨끗이 하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나가서 돈을 벌어야죠.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이 회복돼야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부강해지고 우리가 외적을 막을 수 있다. 성전이 회복돼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어제 보니까 이제 지난 자료를 정리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예배와 교회를 얼마나 미워했나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시국에 무슨 예배냐? 다들 이렇게 나왔어요. 코로나 시국에 무슨 예배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지. 무슨 예배냐?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예배 금지, 집회 금지.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기도가 마음을 편안해 해줄 수 있지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막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은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역설적으로 믿음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자, 왜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같은 엄청난 나라들로부터 자기의 나라를 오히려 더욱 지켜냈고 부강하게 될 수 있었는지 오늘은 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기를 먼저 점검하고 나라를 점검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이에요. 쉬운 상황 가운데서 헌금 내고 부자인데 부유한데 잘 나오는데 헌금 내고 교회 나오고 이거는 쉽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진심 어린 마음이겠죠. 여러분들도 회개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히스기야와 이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형제 나라가 멸망당하고 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의 위험이 도사리는 가운데 히스기야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성전부터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자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30장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히스기야가 오늘 우리의 말씀의 대상이 되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먼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냥 말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게 있으니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또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대로 복도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